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70명의 제자들이 이 복음 전도를 마치고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사역의 성공에 기뻐하고 흥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과 상급, 다시 말해 이 천국과 영생,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최고의 기쁨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던 보화가 너희에게 발견되었으니 어찌 이보다 더한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의 이 상황을 이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여기 쓰인 이 기뻐하시며 이 단어는 사실 이 정도로 해석되면 많이 부족한 단어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면 기뻐 날뛰며입니다. 너무 큰 기쁨에 도무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날뛸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지금 그만큼 큰 기쁨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그토록 크게 기뻐하십니까? 이 천국 보화, 복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린아이들 같은 제자들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이 제자들에게 나타내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본 것입니다.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게 그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가 드디어 나타나 보여졌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정말로 크게 기뻐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이 노력한다라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마음이 가난한 어린 아이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주권적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안 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보화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보이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진리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과연 보이겠습니까? 구원과 영생, 이 보화는 사람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보화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바로 이 다름, 바로 이 차이, 사람의 지혜와 슬기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다르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여주셔야, 계시해 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을 들음에서 생기고 말씀을 들음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과 어린아이를 예를 들어 비교해 볼까요? 요즘은 시대 자체가 지혜롭고 슬기로워져서 그런 일이 요즘은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가 한밤중에 선물을 놓고 간다 하면 아이들이 정말 믿었습니다. 아이들은 지혜와 슬기가 없어서 엄마가 그렇다 하면 그냥 단순하게 믿지요. 엄마가 준비해 놓은 선물이지만 아이는 산타클로스가 주고 갔다라고 정말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믿지 않지요. 아니, 믿어질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영생,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어떻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의 입에서 고백될 수 있겠습니까? 산타클로스가 선물 두고 갔다는 것보다 훨씬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자기 지혜와 자기 슬기로 인해 오히려 밭에서 보화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지혜와 슬기라는 선입견이 있어서 보화가 보화로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지혜와 슬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원한다고 다른 박질하며 노력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내게 발견되었다라는 것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마저도 너무 기뻐서 이 크게 날뛸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뛸 듯이 기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21절 보십시오. 천지의 주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고백하신 이 단어, 천지의 주제. 제자들에게 이거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 하늘아버지는 천지의 주제시다. 이거 우리도 꼭 기억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된 소식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과 주권이 하나님의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코 우리의 모든 삶이 그저 우연일 수가 없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주권과 능력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참 어렵고 복잡하고 힘이 들지요. 왜 이런 풀리지 않는 어려움들이 나에게 찾아오는가 한숨 짓게 할 때도 많지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낼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지지 않았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공중에 새를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에게 놓여진 삶의 현실이 우연이냐? 하나님의 주권이냐? 여기서 싸움의 승패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안개 속에 가리워져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내 어렵고 복잡한 삶의 현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견디며 오직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앙망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쉽지 않은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어떤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는 재료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이걸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그냥 단순하게 주님만을 앙망하면서 굳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또 본문 21절 보시면 그렇게 밭에 감추인 그 보화가 제자들에게 발견된 것,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진 것, 이게 천지의 주제이신 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뜻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적이 있는 단어입니다. 유도키아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제자들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발견된 것, 이것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유도키아라는 것입니다. 유도키아 이 단어가 이런 의미로 대표적으로 쓰인 게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기쁘신 이 단어가 유도키아입니다. 유도키아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의 선택, 예정, 하나님의 것, 이런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유도키아, 이 말에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하고 예정하였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인 이 복음의 비밀이 나타내 보여졌다라는 것, 이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지혜와 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뜻으로 인해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이 나타내 보여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지금 기뻐서 펄쩍펄쩍 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어서 또 22절 보십시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소원하여 계시하여 주시기로 선택한 자, 오직 그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소원해서 선택하신 자, 그에게만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타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만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소원하여 계시하여 주시기로 선택한 자,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이 보화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나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소원하셨을까? 내가 뭐라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확정되었을까?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만 기가 막힌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힌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돌아보시고 조용히 기가 막혀서 감탄하시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막 감격하고 감탄하고 조용히 이 제자들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탐복하는 겁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정말 복이 있구나. 그러시는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유도키아를 입었느냐?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어떻게 너희에게 보이게 되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어떻게 너희에게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느냐? 내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게 어떻게 너희에게 보이게 되었느냐? 정말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서 감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예수님의 이 심정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이거를 알게 된 거는 너의 지혜와 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유도키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바로 이게 복입니다. 예수님도 성령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날뛸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 보화를 우리의 지혜와 슬기로 스스로 찾아낸 게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이미 우리에게 이 보화가 나타내 보여지기로 작정된 것. 이게 바로 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보화를 지금 이 제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들 눈앞에 임한 것을 정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감탄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어떻게 이런 복을 받게 되었냐? 너희는 정말로 복되다. 이게 왜 그토록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기뻐 날뛸 수밖에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큰 복인지가 24절에 나옵니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그렇게도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였지만 못 봤다. 그들은 단지 멀리서 약속만 들었을 뿐이다.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전당에 보시면 구약의 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모든 구약의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단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만으로도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구약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바랬던 약속, 그 그리스도를 정말로 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아브라함,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등등 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도 보고 싶어 했고 듣고 싶어 했던 그 그리스도가 지금 이 제자들의 눈 앞에 있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이 허다한 구약의 믿음의 증인들이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약속의 시대를 정말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본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모세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에 보고 너희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출애굽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구약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셨죠. 아버지가 다 뭡니까? 아빠라고 부르라 하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혀 감탄하시면서 너희가 정말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복이 우리가 무슨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작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내가 정말 믿어진다. 이거 정말 기적입니다.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고 싶다고 믿어질 것 같습니까? 이게 우리의 지혜와 슬기로 됩니까? 지혜와 슬기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어진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잠이 깰 때, 여러분 아침에 딱 잠이 깨서 가장 먼저 눈 뜨고, 아니 눈 감고 하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주님, 그렇게 부르게 되죠. 내 하루가 힘들었든 기쁘고 행복했든 근심과 염려로 답답하든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 주님, 이렇게 주님을 찾고 부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부르고 찾게 되는 이 관계라는 거, 이게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유도키아 가운데 그 택하고 부르신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내게 나타내 보여졌다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복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이라는 단어, 그 복, 이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행복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행복은 자연인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일반 은총입니다. 내가 재산이 부유한 것, 건강, 자아실현, 내가 지식적으로 똑똑한 것, 인간관계의 그 사랑, 자녀와 부모의 복, 성공, 인정과 칭찬, 예쁘고 멋있고 아름다운 것, 이런 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소중한 행복이죠. 이거는 분명한 행복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왜곡시키는 게 문제지, 이 행복들은 사실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것들이죠.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도 고루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고루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이 행복은 선인이든 악인이든 의로운 자든 불의한 자든 모두에게 열려있는 일반 은총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 마카리오스는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이거는 오직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 유도키아로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신 오직 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입니다.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그 팔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그 신령한 복, 그 복이 바로 이 마카리오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복 마카리오스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으로 이미 창세전에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신묘막측한 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습니다. 이 특별 은총, 이 마카리오스, 이거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천지의 주제이신 하늘 아버지이신데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우연일 수가 있습니까? 그 삶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어도 내가 우연 속에 내팽개쳐진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내 삶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자들을 보십시오. 지금 냉수 한 그릇도 그냥 주는 대로 얻어 마셔야 하는 그런 머리둘 곳 없는 그런 현실로 보내시고 놓고도 예수님은 막상 그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 뭘 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정말 복이 있도다. 왜요? 제자들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복입니다. 영생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오직 택하여 부르신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총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압니다. 그들 앞에 계신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압니다. 제자들이 영생을 지금 맛보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면 그때 영생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영생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성경은 이게 바로 영생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 안다가 뭡니까?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의 친밀한 관계,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말, 주님, 하나님, 이렇게 찾고 부르는 이 관계,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자아실현, 행복, 너무 소중한 행복이지요.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고루 베푸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은총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런 일반 은총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특별 은총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찾게 되는 분, 가장 먼저 부르게 되는 분,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관계가 바로 영생이고 이게 바로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관계, 이 영생, 이 특별 은총이 없으면 모든 일반 은총은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친밀한 관계가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감탄하시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복 있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아느냐? 정말 너희는 복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 은총의 부족함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복, 특별 은총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친밀합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그냥 너무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염려가 근심이 가득한 거랑 전혀 상관없이 항상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분, 하나님, 주님, 이렇게 부르고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나의 이 관계, 이게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 소중한 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복만 내게 있으면 다른 일반 은총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내게 다른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 살아가셔서 할 여러분의 삶의 현실, 세상 풍파가 만만치 않을 것이지만 그때는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이 복이면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 무엇인지가 세워집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내가 받은 복이 이거구나 라는 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알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이 죄랑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이 앞설 수 있는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오히려 우리의 이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또 한 주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충분히 누리시고 그 받은 복의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이 되어 주십시오. 이번 한 주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찾고 부르게 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누려지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